설교의 제목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데,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초림을 말한다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재림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장차 하늘 성소에서 있을 제사를 예고하는 내용으로서 보다 좋은 제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사람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땅에서 드려지는 제물로는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단번에 자신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더 좋은 제물로서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 앞에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23절로부터 26절은 주님의 희생의 완전성에 대한 말씀이고, 뒷부분이 27절과 28절은 두 번째 나타나실,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23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은 그러므로라고 란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은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말씀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옛 언약에서 희생 제물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예스라엘 백성, 율법, 성막,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그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형이었으며, 성막과 기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 있는 모형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형들도 피로써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희생제물의 피로서 정결하게 될 수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희생제물의 피로서는 정결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제물로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설은 후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들어갈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들만 더럽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는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지상에 있는 성막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정결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도들이 땅에서는 피로서 정결하게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되었지만 하늘에 올라가서는 그것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올라갈 성도들은 더 좋은 제물로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더 좋은 제물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치르신 고견 이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로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더 좋은 제본의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24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성소의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 성소인 하늘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지요.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성소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한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아야만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림자에 불과한 옛 언약에 매이지 않으시고 바로 실체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은 지상의 대제사장처럼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엠파니우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법정 언어로서 예수님께서 재판장 앞에 변호인으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속에 들어가신 것은 심판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태어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현대의 성경은 이 구절을 대제사장은 자기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역사의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을 죽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영구히 머물러 있지는 않았고 직무를 마치고는 즉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대속절이 되면 다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이 같은 법을 따르셨다면 예수님도 해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반복하여 드리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만드신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위에 계시는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도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창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상 끝에 역사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후에 다시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지상인 대제사장들은 드렸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왜요? 또 내년 되면 또 다시 드리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안 나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시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한 번으로 완전히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실로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속죄 제사는 1년 동안만 유효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한 번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희생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범하게 될 모든 죄악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었으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단번에 들으신 십자가 고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변화하시고 강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으로 그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현대의 성경 이 구절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은 죽기 마련입니다. 죽음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이며 죄의 삭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자기를 들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두 번째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변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성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완성은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말할 수, 과거적으로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미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말한다면 우리는 장차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로 우리가 겪는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속죄받은 겁니까? 받지 못한 겁니까? 받지 못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돌아 나야지만 하나님께 속죄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와 하고 한성을 질렀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죄가 속죄됐다는 것이 나타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개별적인 죽음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지만 아마도 그 전에 개인의 종말에 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마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직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심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죽음만 법을 뜨고 있잖아요. 그 죽음 위에서 심판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경유지일 뿐입니다.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위에 닥칠 일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구가 아니며 그리고 장차 멀리 있을 일도 아닙니다. 현실이고 누구에게나 곧 닥칠 일입니다. 돈의 유무, 지위나 명예 등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곁에 반드시 한 분이 서 계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서 계셔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죽었습니다라고 증언해 주시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고 만나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셔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언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겠습니까? 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게 잘했구나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주가 죽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두 번째 나타나실 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겨준 주님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끝날에 또는 이 땅에서의 개인적인 삶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즉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죽음 후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쳐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단 등을 통해서 모형으로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모형에,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형에 매달려 있으면 아니 됩니다. 모형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형에 불과한 유대교의 전통과 습관습에 되돌아가지 말라. 과거의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새 언약의 증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추구했던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은 모두 진짜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우리의 삶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떠밀리듯이 나이를 먹고 늙어갑니다. 저도 거울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느새 이렇게 늙었나,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청춘 같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동일하게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실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늘의 영원한 성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